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새 새벽기도 때 스가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성경 어느 성경 하나 귀하지 않은 성경이 없지만 참 너무너무 귀한 성경인데,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말씀은 전부 우리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새벽 기도 때는 또 다 못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스가랴는 작년 10월 11일에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줄 테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작년 원고에서 그대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원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이시고 이또가 되면 베레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한국말로 한번 풀어보시지요.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기억 안 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설교에도 늘 신선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스가랴이시고 이또가 되면 베레가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가랴이시고 이또가 되면 베레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장 1절에 이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레가고 그리고 이또의 손자라고 설명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의 뜻을 다 아니까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이또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베레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이시고 이또가 되면 베레가 하실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총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는 무슨 이유인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할아버지 이또의 손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헌신이 기름이 되어서 이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지요. 오늘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또 제사장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는 큰 아픔 가운데 자기의 아들마저 죽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하지만 이 이또는 소망을 어디다 둔 거예요? 자기 손자 스가랴에게 둔 거예요. 그리하여 손자를 직접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겁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장로님들을 같이 모인 데서도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CEO가 되고 사무총장이 되고 노벨상을 받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저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꿈을 꾸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이루어진 다음에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때에 학계가 등장합니다. 학승말, 학계가 등장해서 이제 학계는 현실의 목표를 제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졌는데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2달 있다가 등장하는 이 스가랴, 바로 이 스가랴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어느 때는 학계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스가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찔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하시지?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2달 있다가 온 이 스가랴를 통해 8개의 환상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요. 오늘 그리하여 학계서가 책망이라면 스가랴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잠깐 연도수를 말씀드리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586년이라는 연도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제 포로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 후 2년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이제 그 1년 있다가 성전 건축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방해자들에 의하여 중단되고 무려 몇 년이 흘러가요? 15년이 흘러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하는 것은 몇 년이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1년 있다가 중단되고 15년 있다가 학계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자, 이건 산수 시간이에요. 성경 시간이 아니에요. 자, 몇 년에 학계 스가랴가 왔을까요? 520년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5년이면요,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나이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1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벽돌을 쌓다가 무너져 있는 그 잔해를 15년 보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강원도에 집 한 번 짓겠다고 딱 하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중단됐어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나는 언젠간 질 거야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학계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노라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를요. 이거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까지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담고 있는가 말이에요. 두루마리 환상. 근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은 옛날 성경은 저 다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고 저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보시겠지만은 저기 좀 쿰난 사본이거든요. 사해바다 옆에 쿰난 동굴이 있는데 어느 날 양치기가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갔지? 그러면서 그 웅덩이가 있어 돌멩이 하나를 떡 떨어뜨렸더니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쨍그랑 소리가 세계 고고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인 바로 이 사해사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건조한 지대라 이 항아리 속에 이 사해사본 말씀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성경 보다가 보면은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원래 없는 게 아니고 벌레가 먹었다든지 바람이 불었다든지 몇천 년 지나면서 사그러들어서 알아보지 못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바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두루마리 성경의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20규빗.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예요? 10m, 5m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게 10m, 5m짜리면요. 굉장히 대형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제단이에요. 오늘 제단의 크기가 바로 이 크기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제단의 크기가 바로 20규빗, 10규빗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물어봅니다. 너는 뭘 보느냐?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5m, 10m짜리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뭘 본다고요? 아하,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게 막 5m, 10m짜리가 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곧 하나님 임재요. 제단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제단이에요. 제단은요,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가정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가정이 제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빌라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교회를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져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10m, 5m짜리 이 두루마리 성경이 곧 제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날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지 왜 날아가냐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간에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곧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왜 어려운 말씀이냐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 두루마리 성경이요. 이게 5m, 10m짜리가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옛날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너무너무 이게 귀하니까, 가죽이 귀하니까 가죽에다가 앞뒤로 기록을 합니다. 앞뒤로 기록을 하는데 이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게, 이쪽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날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좋게 지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을 몇 대째 믿어도 말씀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진짜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들 밥이 나왔는데 안 반가워하는 데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는요. 밥도 나왔어 이럽니다. 저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통과 그럽니다. 그런데요. 한참 크는 애들은요. 네 안에 거지가 들었냐? 먹고 나면 또 달라 그래요. 그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보고 돌아섰는데 또 갈급해요. 또 목이 말라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몇 달 동안 안 봐도 전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병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이거는 히브리어 분사 구문이거든요. 히브리어는요, 문법적으로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진행형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날아간다 할 때 문법적인 형태가 분사형이라는 얘기는 한 번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날아갈까요?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날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로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말끔히 없어지리라, 사르리라, 제거하리라,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끊어지리라 이 말이 뭐예요? 없어지리라,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은 이제 그것이 저주라. 근데 누구에게 저주예요? 도둑질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저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끊어지리라, 사르리라. 오늘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오징어회가 귀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오징어회가 귀할 때인데 제가 저 강원도 바닷가를 갔는데 오징어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 오징어는 자꾸 어항에다가 머리를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오징어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못 받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이요, 죽으면은 그 당시에 죽으면은 3마리 10,000원입니다. 근데 살아있으면은 한 접시에 그 당시에 50,000원을 달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오징어인데 죽으면은 3마리 10,000원. 근데 살아있으면 50,000원을 달래요. 여러분들 뭐든지 살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관조가 고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세잖아요. 그러면 철판을 자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물이요, 세게 나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쫙 때리면요, 웬만한 거 다 벗겨지고요. 심지어는 철판까지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살아있고, 두 번째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이킹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존파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안 됐다.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건 기적이라 그래요. 나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나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건 기적이지요.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지요. 병에다가 물 넣고서는 쭉 부으면 비둘기가 나와요. 어때요? 그 마술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안 변해. 그건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기적을 만들지 맙시다. 그런데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대로 3대 4대째 믿어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메르켈 총리는 동독의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독일이 저렇게 멋있게 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독일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 일본이 왜 저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다 사과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머리 좋은 거 너 잘났다고 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장막 깁는 일을 했지만 장막을 왜 깁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자금 되려고 번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심회 때 말씀드렸지요. 그 부산에서 그 의료 선교하면서 만났던 그 미장원하는 그 집사님은요. 의료 선교가 본업이고요. 미장원이 부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다가 선교 갑니다. 그러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머리 깎는데 기가 막히게 깎아요. 곱슬이든지 뭐든지 척척척척척 깎아요. 저는 그때부터 저도 기도 제목이 생겼어. 하나님, 저 선교 갈 때 머리 잘 깎는 분 한 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가 좀. 이제 간증 듣다 보니까 어느 분은 짜장면집 주인이신데요. 이분이 이 필리핀 사람들은 단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따라가가지고요. 필리핀 사람들 입맛에 맞는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분은요. 쭝지 왜 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필리핀 가가지고 500명, 1000명 짜장면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세상 도둑질은요. 남의 거 훔치는 걸 도둑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걸 도둑질, 그건 아예 논외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도둑질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이라고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오늘이 곧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하루입니다. 제가 오늘도 장례식장 가겠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오늘 잘나서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목숨 걸고 코로나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코로나 안 걸린 것 물론 방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는 거요? 내가 운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네. 여러분들. 근데요. 첫 번째, 이게 두 가지 범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도둑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에 대한 범죄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할 목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지배할 목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주인이 종업원에게 갑질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속으로 안 사랑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어느 집에 두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집과 거짓말하는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태워버리고 살라버리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도둑질과 거짓말인데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인간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잘라버려라. 너에게 이 말씀이 있느냐? 칼 같고 불 같은 말씀이 심령에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서 낙심되어 있는데 너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의 관심은 온통 주식이 얼마 올랐는지,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 연봉이 얼마 올랐는지만 가득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도둑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마음에 불편하셔도 그냥 들어주세요. 저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비밀이 뭐예요?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우리 집에 안 찾아와야 돼. 두루마리가 어느 집에 찾아가? 도둑질하는 집에, 그리고 거짓말하는 집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끊어버리고 태우는데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첫 번째 역동성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어느 한 장소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난 여기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로 가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성전이 되고 내 삶의 터전이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스가랴 환상에 보면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환상이요. 이제 그 등잔대가 있는데 살구나무 등잔대에 일곱 줄이 내려오는데 감람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지요. 성막은요. 자연적인 햇빛이 1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성막하고 닮았어요. 근데 여기 불 싹 꺼보세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촛대에 불이 들어오면 이게 휘황찬란합니다. 그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성막은 외부는 뭘로 돼 있어요? 해달의 가죽. 그냥 거무죽죽해요. 사람들은 보고 그래요. 아유, 뭐 저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그럴지도 모르죠. 아유, 저 지하에 뭐가 있겠어?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막이구나. 그래서 계단은 껌껌해요. 들어와서 문 딱 열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쟤네들이 보석이에요. 쟤네들이 보물이에요. 이 보물들이 여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안 뜁니까? 말씀의 역동성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당시에 짤스부르크는요, 모차르트를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모차르트 생각해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모차르트가 쳤던 피아노요, 우리 신디보다 못해요. 그런데 모차르트이기 때문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반드시 입장료 내고 들어오려고 줄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양시 덕양구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내가요, 애들 데리고요, 마음대로 산으로 들러 끌고 다닌다고요. 나중에 크면 눈물 납니다. 제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이들 어렸을 땐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요, 애들이 부모님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이게 말씀의 역동성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공개성이에요. 여러분들 대형 스크린, 10m에 5m짜리 스크린이 두루마리가 막 펄럭펄럭하고 날아가니까 다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보지요. 이 말씀은 공개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너무 무리하면 안 돼. 5장까지 읽었으니까 6장 넘어가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이 장과 절이 구별된 건 500년도 안 됐어요. 500년 전까지는요, 성경이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통성경이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쪼갠 것도요, 원래는 열왕기서예요. 사무엘서예요. 1560년에 절 구분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1560년에 완성됐다는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페이지가 없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 이렇게 대형 스크린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받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못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내 말씀으로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앉아서 주무시고 앉아서 딴 생각하면은요,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거든. 내가 3대째 예수 믿거든. 내가 직분이 뭐거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세 번째는요, 심판성이에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태워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도 나한테 아무 일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엄마가 야단을 안 쳐요. 그럼 그건 복이 아니에요. 데려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더라도 고쳐놓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찔림이 없고요, 아픔이 없고요, 난 설교 시간에 늘 축복하는 설교만 듣고 싶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학계도 있어야 되지만 스가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 저 집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요,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거는 준비된 자에겐 복이고 준비 안 된 자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슬기로운 5 처녀가요, 무거운 기름을 채워서 있던 5명의 처녀와 잔머리 굴리면서 기름 없이 들고 있던 처녀가 평소에는 구별이 안 돼요. 언제 구별이 돼요? 신랑이 와보면 구별이 돼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후에 부흥이 왔습니다. 이제 15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집에 부도가 나가지고 15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딱 이 스가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김집사야, 여목사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두루마리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돈이요. 요새 비트코인 막 가격 뛰는 거 보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럼 비트코인 사놓을 걸. 우리는 몰라요. 제가 일산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저 풍동 저기가 다 비닐하우스였어요. 식사동이요. 거기 나병 환자들 촌이었어요. 삼성 거기 다 논밭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그래요. 실망을 했다는 얘기는 기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거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두루마리가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식이 좀 오른다 그러고 땅이 좀 오른다 그러고 연봉이 좀 오른다 그러고 온통 다 돈이에요. 돈 중요하지요. 맞아요. 요즘 돈이 하나님 된 시대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이 도구가요.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돈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라함 링컨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링컨은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제 보좌관이 그럽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참 훌륭했다고. 그 훌륭한 설교란 얘기는 은혜를 받으셨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는 링컨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이 당황되잖아요. 원했던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마음에 다 담습니다. 괜찮아요. 저 엄마 품을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좋네요. 오늘 설교 멋졌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도 멋지고요. 오늘 괜찮았어요. 이거는 실패한 설교예요. 오늘 예배가 어땠어요? 오늘 찬양팀 베이스 소리도 좋았고요. 드럼도 좋고요. 이건 실패한 설교예요. 온통 머릿속에 나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를 보고 인상 썼던 한 집사가 있었지. 그럼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를 붙잡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말씀의 제목. 오늘 다 잊으셔도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실패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실패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어요. 그럼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냥 극장이에요. 예배 잘 드렸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영화 잘 보고 나왔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오늘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 말씀을 전 교인에게 꼭 같이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다 못다한 얘기도 있어서 제가 잘 준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침이 튀기면서 목이 쉬면서 설교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좀 마음을 열어주세요. 가정에 들어갈 때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옥토밭이 돼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리라 사르리라.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밤하늘에 십자가를 수놓는 이 한국교회가 이토록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